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안고 아기들을 안고 예수님께 우리 아이를 축복기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축복기도 받으려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의 원문, 헬라어 원문 단어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이디온이 뜻은 유아부터 12살 이하의 아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15절에는요.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축복기도 받으려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의 마음이고 또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꾸짖다는 이 단어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꾸짖음은 굉장히 강한 꾸짖음이었어요.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제자들이 상당히 심하게 그 부모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는요, 요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집들마다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최소 10명 이상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때 아이가 많으니까 아이를 버리기도 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로마법에서는 아버지의 권한에 이런 권한까지 있었습니다. 아기를, 신생아를 죽여도 아버지가 죽이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한 아버지의 권한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정도로 그 시대에는요, 사회적인 가장 약자가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시대가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안아주시고 예수님은 그 아이를 존중하셨고 사랑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3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거는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약한 어린아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어린아이, 누구도 함부로 하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동격으로, 하나님과 동격으로 어린아이를 여기실 정도로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런 아이를 꾸짖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자, 우리가 생각하는 약자, 아무렇게나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 그를 돌아본 것이 예수님을 돌아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어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믿음이 뭘까?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 안에는 겉으로 보이는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사랑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그들을 베풀고 섬기는 믿음,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세,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입니까? 사랑으로 실천하는 믿음입니까? 그것이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이요 위선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주변의 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실천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크게 성공한 여성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대학 시절 경제학 전공할 때 시험을 보는데 그때 마지막 문제가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고 합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학교 안에 교내 환경 미화하시는 분의 이름을 쓰라, 그게 문제였어요. 아니 무슨 경제학 시험 문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가끔 만나면 그냥 눈인사하고 가끔 만나면 굿모닝, 그 정도로 인사만 했지 한 번도 그분의 이름을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문제는 다 맞았는데 그 문제는 답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교수님, 마지막 문제도 점수에 들어갑니까? 교수의 대답이 당연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사회 나가서 사업할 때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될 겁니다. 그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고 힘도 영향력도 없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어서 평생 잊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나중에 확인해 보았더니 도로시였다고 합니다. 도로시, 그 환경 미화하시는 분. 그 후로 그가 계속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한 분 한 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소중히 대했다고 합니다.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한 인격을 소중히 여길 때 그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회사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다고 해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영어를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강의를 하는데 이 시간 강사로 강의를 하면서 그분의 마음은 내가 대학교 정교수가 되어야 되는데 빨리 정교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정교수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새로워졌고 그분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분의 가장 큰 변화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한 사람. 그분은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강의를 하면서 그분이 만나는 학생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그의 배움을 받는 학생들, 대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한 사람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했습니다. 그 마음이 학생들에게 다 그대로 전해지게 된 거죠. 여러분, 대학교는요, 교수 평가를 합니다. 교수 평가제. 그 교수 학생들이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러면서 교수 평가를 받는데 이 집사님이 다른 강사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압도적인 최고의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대학의 정교수로 초빙이 됩니다. 그분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자신의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를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저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작은 자를 섬길 때 그분 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유명한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승승장구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내가 낮은 곳을 내려갔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 우리 주변의 작은 자, 여러분 주변의 약한 자에게 예수님을 대하듯 그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한다. 자,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한다.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두 번이나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를 연관시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어린 아기의 특징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전적인 의존입니다. 전적인 의존. 어린 아기들은요, 먹을 것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린 아기들은 입을 것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어린 아기들은 잠잘 것 스스로 해결 안 됩니다. 어린 아기들은,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누가 천국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징,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 어린아이가 공급받는 모든 것은 자기 힘으로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음식을 살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집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다 준비해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준비한 것을 그냥 다 받는 거예요. 그저 은혜로 받는 것들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내 공로로 내가 뭔가를 잘해서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음 단락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청년을 관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원. 부자, 청년, 관원. 이 사람과 어린아이를 대조하십니다. 부자, 청년, 관원은 어린아이와 무엇이 다릅니까?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는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 관원은 힘도 권력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영향력도 있었어요. 어린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부자 청년은 자기 독립적으로 잘 삽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말이죠. 그는 율법도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린아이는요,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는 그냥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무슨 공로로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전적인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내가 율법도 지켰습니다. 내가 또 뭘 해야 할까요?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가만히 보시니까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말은 대단한 겁니다. 다른 거는 잘한다는 거잖아요. 다른 거는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은 부자입니다.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도무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심히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만 재물을 팔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청년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부자가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입니다. 이삭도 부자입니다. 야곱도 부자입니다. 다윗도 부자입니다. 솔로몬도 부자입니다. 신약의 바나바도 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재물을 팔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청년에게만 재물을 팔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청년에게 재물은 물질이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보다 물질의 힘을 더 믿었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물질이 주인이었고 인생의 왕이었고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물질을 내려놓아야지 예수님 만날 수 있고 그 물질을 내려놓아야지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주님을 어떻게 따르려고 했습니까? 철저히 종교 생활을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그는 구원자로만 믿고 싶었지 예수님은 나를 믿을 때 주님으로 믿으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 주, L-O-R-D, Lord, 주로 믿으라. 전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천국 가는가? 전적으로 의존해야 천국 갑니다. 전적인 은혜로 천국 가는데 이 부자 청년은 전적 의존이 안 되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라 자기 공로로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분적으로 믿는 거 아니다. 주님을 주로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가?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전부를 원한다는 게 무엇인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파송하는 나라는 미국이죠. 그죠? 미국. 그러면 미국에서 가장 처음 파송한 선교사가 누굴까요? 미국에서 최초로 파송한 선교사는요, 미얀마로 파송된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라는 사람입니다. 예, 사진 있죠? 저분입니다. 이분은 천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유능했습니다. 20대 초에 대학 교수로 초빙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선교사의 길을 선택합니다. 미얀마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곳,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곳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선교사는 혼자 갈 수가 없고 결혼을 하고 가야 하는데
그가 교제하는 23살 된 연인이 있었습니다. 이분과 결혼한 뒤에 다음 해에 미얀마로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처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저더스는 장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가 지금도 기록에 남아 있는데 이 편지의 내용을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따님이 저와 결혼하면 아버님은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져 이 세상에선 다시 따님을 볼 수 없습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위험과 인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와 극심한 가난, 모욕, 압제와 그리고 비참한 죽음까지 노출될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 결혼을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의의 면류관을 쓴 따님을 영광의 세계에서 볼 소망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는 딸을 더 이상 못 보실 수도 있고 의의 면류관 쓰고 저 천국에서 영광의 소망 중에 볼 것을 생각하면서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때만 해도 교통편이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떠나면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허락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허락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저도 못할 것 같아요. 특별한 은혜죠. 그런데 장인의 대답이 대단합니다. 장인의 대답이 나는 내 딸의 결정에 따르겠다. 와, 보통 아버지 같으면 안 된다. 그런데 나는 내 딸의 결정을 따르겠다. 그러면 23살 된 연인이었던 이 앤 저더스는 자기 절친인 리디아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23살 때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이교도 나라에서 보내게 될 날들을 기대하고 있어. 리디아, 이곳에서 모든 안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친척과 친구들의 사랑을 접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신 거기로 나는 가기로 결정했어. 여러분, 23살 된 딸을 달라면서 내년 봄에 떠나면 이제는 못 보시게 될 거라고 말하고 그 이 딸은 또 친구에게 세상의 모든 안락과 즐거움을 다 포기했다고 친척과 친구들의 사랑을 접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신 거기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전부를 드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견고히 세워졌고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이런 사람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 지금도 이 땅과 열방 중에 하나님 나라를 능력으로 세워가실 겁니다. 어떤 사람요? 자기 전부,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나 시간의 부분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분들의 전부를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분이 선교를 떠났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얀마 언어로 성경을 다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를 통해 미얀마의 교회가 4,000개가 세워졌습니다. 그 장인에게 쓴 편지의 내용처럼 그 이후론 다시는 아버지를 못 보고 14년 만에 그 딸은 순교를 했습니다. 24살에 떠나서 38에 순교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 온전히 주님께 드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미얀마에서 엄청나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여러 가지 뛰어나고 좋았지만 자신을 부분적으로만 드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로드로, 전부로 섬기지 않을 때 그런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 돌아가 버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여러분들의 로드로, 여러분들의 전부로 믿고 계십니까? 혹시
부분적으로만 따르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고 다른 것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여러분, 나의 전부를, 내 생명까지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처럼 절대적 전적인 의존과 그리고 내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따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를 대하는 것이 주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그분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자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전적인 의존, 그리고 내 공로가 아닌 전적인 은혜로 나 일부가 아닌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기쁘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한 분 한 분 소중한 사람들, 특별히 작은 자, 약한 자를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분을 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자라도 최선을 다하고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인 의존,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나의 전부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